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에 지금 제가 요약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책을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읽으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7번째 법칙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7번째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끝이 나요? 저기 산과 들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무덤에서 끝나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끝나요? 주님의 나라에서 끝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그 부활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먼저 공중에 올려져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를 그날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뭐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쑤시거나 이런 거 없는 새 몸으로 또 우리가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아 딸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로 우리가 천국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우리는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낮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뭐 제가 의도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뭐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낮에 말씀하고 오늘 거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로마서하고 이치하고 참 많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 간다는 생각을 주중에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은 뭐 100년지 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때마다 교육을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잘 좀 생각해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니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 많이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 많이 사는 나라도 있지만 근데 또 자원이 또 이렇게 없는 나라도 드물어요. 물론 북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광물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도 드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경제를 이루고 그것도 그냥 평범한 데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제가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남는 것도 없는 데다가 전쟁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됐는데 여러분 이 땅이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역자들은 교육의 힘에서 찾습니다. 우리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배우게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 교육시키셨잖아요. 없는 거 이렇게 힘을 써가면서 뭐 때때로는 못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힘써가지고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맞죠? 공부는 무슨 공부야 가서 일이나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아마 다 하나같이 뭐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부사님들 연배정도는 뭐 이렇게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다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딸은 고만 시켜라 이러실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저희 그 외삼촌 뭐 이모들 중에 저희 어머님이 머리가 제일 좋으셨거든요. 제일 막 뛰어나다.
왜냐면 이모들이나 외삼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세요. 머리가 정말 좋았다고. 너네 엄마가 진짜 머리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사남매 이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저희 사남매를 가르치시려고 참 되도 않는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림을 영 못 그리거든요. 제가 그림을 영 못 그리는데 제가 학교에서 사생대회가 있다길래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그림 한 번도 뭐 미술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포스터 그리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서 방공 포스터를 그리고 왔어요. 되게 엉뚱한 학생이었는데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근데 반대로 또 잘 가르치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그게 추억이 남고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도 그게 기억이 남아서 어머니하고 관련된 좋은 기억이, 그리고 제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걸 확인한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요. 교육을 받으면 어떤 우리가 이 사건이 있으면 기억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 교육을 잘 받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에 학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학문을 전파하려고 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 세운 거 다 전부 다, 그리고 지금도 백몇 년씩 된, 백 몇십 년씩 된 학교들이 많고, 뭐 이화여고라든지 뭐 아니면 대제고등학교라든지, 우리 또 멀리 갈 것 없이 공주에 가면 영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우고 그렇게 학생들을, 인재들을 키워낸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것이 배우자, 그리고 머리가 트여지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 뭐 물론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물론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4군데 정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선교라 봐야 한 달에 10만 원 보내주고 가끔씩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1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거 한 6,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 교회가 보내준 옷까지 입고 보내준 분유 타 먹고 하던 나라가 지금은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이기루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 과정을 잠깐 듣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보면 가서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악보도 만들었다잖아요. 5선 악보를 만들었다잖아요. 최초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최초라는 게. 사람들이 그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다못해 5년만 지나도 그렇게 악보로 된 찬양집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떤 이 신앙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은 복음이 오래 전해졌는데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좀 신통치 않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는데도, 뭐 모르죠. 우리나라도 신라 때부터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좀 차치하고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순교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눌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인도 같은 데도 영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복음을 여러 번 오랜 기간 받아들였지만, 힌두 신 뭐 1억 6천만 개, 1억 8천만 개나 되는 신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뿐이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면 선교사가 도와주는 그것만 바라고 살지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맡기신 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처음에 선교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글로 성경이 먼저 번역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선교사가 꼭 보내주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스스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 일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셨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 그 이유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 짓다만 건물이 있어요. 그죠? 부도마다 짓다가 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다가만 철골만 세우고 끝난 건물은 그거는 다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뭐 잘 지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철골만 세워갖고 오래 비 맞고 시간이 지난 건물은 그게 부식이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층수만큼 올릴 수가 없다. 사실 그 골조만 세워 기초 닦고 골조만 올려놓은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다시 다 부시고 새로 짓지 않는 한은 어렵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언제 이루어지나 싶지만 우리가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도 많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8절의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개혁개정인데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되는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건 그냥 뭐 값 조금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성경의 그 말뜻을 가지고 와서 보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치 우리 시편의 다윗의 노래에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원수가 있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면 그것만큼 최고가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위협도 없고 원수를 오히려 조롱하면서 원수 앞에서 승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 그 보상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는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 영접하는 게 과거의 일이고 또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또 주님 앞에 갈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다 이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공독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한번 29절과 30절 종이 보시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과거시래요. 영화롭게 하셨다예요. 하실 것이다 하신다가 아니고 하셨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짧은 이 80, 90, 100 못 간다고 전해라 해도 100세인데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사실 우리는 뭐 긴 것 같지만 사실 뭐 팍팍하면 벌써 7월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미리 다 내가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두어주셨다.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말씀에 의하면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법칙을, 마지막 법칙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불확실한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가만 생각해도 오늘 내려갈지 오늘 올라갈지 뭐 모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이게 실물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 상에서만 뭐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막 가동을 하면 컴퓨터 상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채굴이라고 하는데 광산에서 이렇게 뭐 석탄을 캐거나 금을 캐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열심히 돌리면 그 컴퓨터가 열심히 프로그램이 돌아가가지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게 돈이다 해가지고 일단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뭐 이런 큰 방에 컴퓨터를 한 100대 200대 놓고 그걸 계속 돌려요. 24시간을 계속 돌려요. 돌리면 거기서 마치 우리가 땅 속에서 이 금 캐는 것처럼 거기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 하나에 거진 뭐 8천만 원인가까지 올라갔었어요. 8천만 원. 지금은 다시 떨어져가지고 급전직해가 지금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 저희 친구들도 이제 어쩌다 학 친구들 만나면 야, 저 요새 코인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저는 그게 뭔가 옆에서 지켜만 봤는데 뭐 그때 했으면 뭐 그때 초창기인데 지금 그때 했으면 아마 100만 원만 했어도 아마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요사스럽은 게 내가 100만 원 넣었다 그게 만약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좋죠. 100만 원 넣는데 10억이 됐는데 어떻게 안 좋겠어요. 근데 그 10억에서 그게 깎아가지고 만약에 3억 됐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왜냐면 100만 원에서 10억 된 거는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좋은데 10억에서 내가 돈 7억을 잃어가지고 3억 됐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원래 그 돈은 원래 100만 원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실제적으로 어디 뭐 10억이 생겼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상에서 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투자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거를 불안을 느끼면 빠져요. 불확실합니다. 언제 막 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박사라고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문가들도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기자가 가서 뭐 이런 현상들이 왜 이럽니까 이러면 이러이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과학에서 아주 특별하게 딱 정해진 거 하는 사람 아닌가 하면은 다 뭐뭐한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믿는 어떤 사람은 무교일신도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이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알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오늘 아재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뭘 특별히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이 얘기들을 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 영생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제 멀지 않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 영혼 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족한 육체를 가진 인생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참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불러 아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돈 10,000원짜리 한 장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슈퍼 가면 어떻게 돼요? 계란 한 판은 내줄 것이고 계란 뭐 라면 한 20개는 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 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맞죠? 아니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식당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2그릇도 먹을 수 있었는데 돈이 가치가 없어져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돈 한 장 가지면 우리가 뭐 사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그게 종이 한 장에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